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인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정죄라라고 하는 것은 넌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 너는 소망이 없다. 심판하고 선고하고 판단한 것이 정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면 누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절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지으면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이 곧 성령, 성령이 곧 생명이다. 죄가 사망이 곧 죄로 인해서 온 것이다. 죄가 사망을 가져왔다면 성령은 생명을 가져온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실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절기상 교회는 지금 성령 강림주의를 앞에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일곱 안식일을 지나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러니 다음 주가 이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에 우리는 성령을 이제 묵상하면서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으로 오늘 성령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생명의 법이라고. 이 생명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거예요. 생명은 보이지도 않고 잡을 수도 없고 생명이 어떻게 커가는지도 알 수 없고 생명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은 생명을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무지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생은 겸손해야 합니다. 한없이 겸손해야 합니다. 한없이. 요즘 세상을 이렇게 소란하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공포 분위기로 몰아내는 것이 중국의 우한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이제 폐렴이 발생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고 공포의 도가니로 빠지게 하는데 그 우한에서 생긴 이 폐렴의 이름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라고 하는 바이러스입니다. 바이러스. 수많은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그 코로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것이 19번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생명이 아니라 바로 그 바이러스도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인간을 무슨 고등동물이니 또 하등동물이니 이렇게 하고 자칭 만유의 영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만 과학자들이 분류하는 것이 그 시시콜콜한 이야기예요. 뭐가 고등동물이고 뭐가 하등동물이고 이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균, 충. 헤롯이 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므로 충이 먹어 죽었다 했는데 이 충입니다. 이 바이러스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것. 이 바이러스. 그래서 이 바이러스를 없앨 수 있는 백신을 만들고 또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드는데 아직 치료제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백신을 만들고는 있는데 확실한 백신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과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라고 하는 19이라고 하는 백신을 만들었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이 벌써 돌연변이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른 종류로 바꿔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걸 치료하는 진단 이제 키트는 만들어내고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벌써 다른 종류로 바꿔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만들면 날 잡아봐라 하고 도망을 가면서 또 바꾸어지는데 그래서 이 치료제는 이 백신은 영원히 만들지 못한다라고 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 이건 생명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생명. 우리가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가졌고 무슨 아는 것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전자연명을 내놓고 들여다봐야
수많은 돈을 하고 진단 치료제 키트를 가지고 이제 그 속에 집어넣어서 이것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다라고 이렇게 판명해 내는 것이 인간의 수준이 거기가밖에 되지 않았어요. 박을 수 있는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코도 없고 눈도 없고 발도 없고 손도 없지만 이렇게 사람들을, 전 세계 사람들을 공포 속에 집어넣고 있고 예배도 잘 드리지 못하게 하고 부모 형제도 만나고 어머니 아버지 장례 치르는데 시신도 보지 못하고 장례를 치러야 하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이루는데 이것이 무슨 원자폭탄 핵입니까? 미사일입니까? 이것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만들어놓은 능력입니까? 지극히 적은 보이지도 않는 균, 세균, 충, 해충, 그걸 바이러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이러스 하나의 생명도 규명해내지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어렵습니다. 바이러스도 모르는데 이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성령께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이 바이러스 앞에서 절대 우리는 겸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것을 사실 설교는 하지만 제가 그래서 오늘 1부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설교는 했지만 잘 이해되지 않는 분들은 남아서 기도하다가 2부 예배 다시 참석하라고 오늘 몇 분 더 보이구만요. 뭐 2번 또 들은다고 그래서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설교하는 저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성령이 아니고는 이것을 잘 사실 설명해내서 성령의 충만, 성령의 세례, 성령의 기름 부으심,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기름 같은 성령, 성령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영에게 속한 것이다. 절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고 모세가 이야기할 때 그 사용하던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제 성경이 기록해 예수님이 사용하셨던 애가 이제 헬라어입니다. 물론 아람어도 있는데 아람어도. 그래서 헬라어 그리스어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는 흥미로운 단어입니다. 독특합니다. 현대적인 의미로 이야기한다면 2000년 전에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과학적으로 볼 때 이제 헬라어는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하나는 비오시오, 하나는 조에입니다. 조에. 비오스에서 바이올라지라고 하는 생물학이 나왔고 조에에서 바이올라지라고 하는 동물학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뭐 다 이야기할 건 없지만은 생명은 두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 사람들이 쓰는 생명이 그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육체의 생명 이것만 생명인가 아니라 생명이 두 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에라고 하는 이 생명에는 순수하게 자연적이고 동물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면 우리의 생명, 내가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 그런데 이것만 생명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것만. 사람이 운명하면 죽었다고 장례를 치릅니다. 시신을 안장하고. 그런데 그 시신을 보면 똑같습니다. 눈은 감기만 했지 눈, 코, 입, 이제 손발, 육체 그대로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쉽게 설명해서 영혼이 떠났다 이야기를 합니다. 영혼이 떠났다. 조에라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자연적이고 동물적인 이 부분입니다. 비오스라라고 하는 이것은 생명의 윤리적이고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명이라는 것은 이제 눈, 코, 입,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지 말짱한 이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순결함이 있습니다. 순수함이 있습니다. 거룩함이 있습니다. 존귀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 속에 이것이 존재한다. 이것이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로 이제 말씀으로 돌아가서 생명이 죄를 선택하게 된 거죠.
거룩함도 있고 순결함도 있고 온전함도 있고 신기라 신실함도 있는데 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이 모든 피조물과 함께 이 죄 속에서 자유를 얻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면 그 죄 속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심으로 이제는 생명에 관한 의미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령 하나님의 직접적인 활동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창세기의 기록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말씀하게 될 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기쁨이 있고 흑암, 어두움이 세상에 다 덮여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다. 이 하나님의 신이라, 이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창조의 모든 배경에 흑암과 어두움의 기쁨에 서려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까지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사실 다음 창세기 2장이 없으면 또 해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 설명해 주셨습니다. 인간은 본래 흙입니다. 흙, 티끌로 돌아가는 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루어진 흙이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라고 하는 것입니다. 흙이 어떻게 생명이 됐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living, 살아있는 soul,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흙덩어리하고 하나님의 생기가 모아서 합쳐져서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이것은 신령한 시입니다. 시인들은 존경해야 합니다. 시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들을 보고 시의 그 단어 하나하나를 사용해서 보면 무슨 가짜 시인도 많지만 진짜 시인들은 도대체 저런 영감을 어떻게 받아서 저런 단어를 저렇게 사용하고 있는가 하는데 그 놀라운 의미가 몇 줄이지만 그 속에 아주 굉장한 의미가 포함이 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한 시입니다. 거룩한 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이해가 되는 부분. 이건 공부한다고 그랬어요. 무슨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하버드를 졸업하고 옥스퍼드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는다고 연구하고 전자현미경을 들여다보고 본다고 그래서 생명의 소울이라고 하는 인간의 생명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시다라고 하는 보임 시라라고 하는 신령한 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모두 설명할 수 없으며 이해할 수 없는 비밀에 의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에 의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진리입니다. 진리. 그러니까 절대 인간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천지 창조 때부터 계셨던 그 성령께서 역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인간은 양심과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되었습니다. 흙덩이, 동물, 짐승에 불과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줌으로 말미암아 거룩성을 이제 얻고 양심을 얻고 자유의지를 가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된 인간이
이 양심과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두 가지를 해야 합니다. 첫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유입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이 양심과 이 자유를 가지고 죄 짓는 데 사용해버렸습니다. 불순종해버렸습니다. 타락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양심과 자유의지를 주셔서 이제는 자연 만물을 통치하고 인간이 통치하고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으로 만들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양심과 인간의 자유를 가지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넌 사자다, 넌 토끼다, 넌 호랑이다, 넌 코끼리다. 이름을 지어줬다라고 하는 것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린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인간이 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방탕하고 이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 가운데서 살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이 다 무뎌져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자유. 그래서 요즘은 우리는 타락한 인생은, 죄 지은 인생은, 불순종한 인생은, 낙원에서 추방난 인생은 양심이 있고 자유의지가 남아있기는 있지만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쓸 수 있는 의지가 다 부패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이 전적인 타락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 늘 생각하는 것이 죄고 불의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거짓말하고,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양심이 짓밟아버리고 깨어져 버리고 화인 맞아버리고 의지가 이제 죄 짓는 의지로 바꿔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고통스러운 것이고 이 선택이 불의한 것이었습니다.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하는 일이 희미해져 버렸으며 비전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인간은 성령과 생명으로 떠나버렸으며 수세기를 지나는 동안 여기로부터 해방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피조물, 인간이 죄를 짓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피조물까지 다 이제 탄식하고 해방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라고 아주 위대한 선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의 슬픔과 눈물과 이제 두려움과 그리고 병들어 늙어 죽는 인생들에게 영원한 자유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의 기본적인 원칙은 똑같습니다. 아담을 통해서 세상을 행복하게 하시는 것이나, 두 번째 이제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통치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원리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에 의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세상을 지배할 때 이제는 방법이 바꾸어졌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성령이었던 것처럼 이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더 완벽한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을 진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던 것처럼 이제는 두 번째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호흡으로, 마지막 아담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의 생명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그래서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로 무슨 빵을 이제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는 기적을 이루고 귀신을 내어쫓고 이런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에 생명을 허락하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과 함께 하시는 생애였습니다. 이 땅에 오시게 될 때, 인간의 몸으로 오시게 될 때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시작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30세쯤 되었을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가 기도하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공생애를 살게 될 때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병든 자들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고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예수님을 통해서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께서 자기의 종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하나님의 메시아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자 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주시니까 이사야서를 펴서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왜 성령이 오시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이 부으셨다는 것이,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병든 자도 고치고 갇힌 자도 자유하게 하고 주 안에서 영생의 길을 엮게 하는 일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 사역을 감당. 메시아의 사역은 성령의 충만한 역사의 사역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으시면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약속,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메시아 그리스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고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시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는, 그래서 빛으로 오셔서 성령으로 오신 그분이 빛이시고 생명이시고 하늘의 영광의 세계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을 얻은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천국을 보게 되고 아버지 하나님을 보게 됐어요. 천국 가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안에 얻게 돼요. 성령의 역사이신,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한 성령을 통해서 흠없는 자신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장엄하고 신비한 죽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이건 평범한 인간이 죽은 것이 아닙니다. 평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구세주이신,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처형은 처자라고 인간적으로 본 것은, 감상적으로 동정적으로 보면 한없이 비참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은 성령으로 되어진 것이고 장엄한 것이고 위대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모든 죄들을 다 청산해버린 사건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아침에 다시 생명을 취하시고 인간의 의식과 삶 속에 돌아오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위로부터는 능력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분부한 것도 성령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온 세상 천지에 나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예수의 생명입니까? 영적인 생명은 우리들이 자주 사용하는 인간의 생명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은 단순하고 광범위하며 진리의 깊은 면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은 성령 하나님에 의한 생명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를 지으면 죄의 일세 싹선 사망이라고 하는 죄와 사망의 법, 그러나 생명의 법은 성령의 법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의해서 살아나게 됐습니다. 흙덩어리와 같은 진흙덩어리에 생기를 부어서 생명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청산하시고 성령께서 이를 이루시고 다시 부활하게 하시고 성령이 오늘 우리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12장 7절 3절 이하에 아무도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에 의해서 예수를 그주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예수 믿고 자녀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께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살려진 이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죄 지으면 안 됩니다. 성령을 거룩하게 하는 영입니다. 진리의 영입니다. 영광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생명을 발견했는데 내가 만일 또다시 죄를 짓는다면 하나님의 호흡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는데 이 생명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다는 것, 부끄럽고 추악한 일이고 비겁한 일이고 한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인 줄 믿습니다. 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서운 일이고 비겁한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고 추악한 일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성령을 회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독소를 뿌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고 주님을 사랑해야 할 인생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수군거리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눈치나 보고 슬슬 피해다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생명의 성령의 법을 배신하는 행위라고 하는, 비겁한 행위라고 하는, 수치스러운 행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마다 얼른 돌아와서 주여 내가 죄인으로서이다고 거꾸로 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욕해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목적을 회방해서는 아니 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흙덩어리 뒷글에 불과한 인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셨는데 뒷짐치고 쳐다보고 어떻게 되느냐 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희생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주님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시.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됩니다. 수군거리면 안 됩니다. 큰 죄를 지어서 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생겨진 사람인가? 내가 어떻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었는가? 이 생명, 성악가 배재철 씨가 고백하는 간증을 아침에 들었습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목소리를 가졌다는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그 목소리도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 하나님 주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인간의 목소리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생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생명이셨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된 복잡하고 신기한 인간은 생명이신 성령에 복종할 때만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회개하여 생명인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거나 성령에 충만하거나 영적인 생명의 깊고 깊은 한계를 말할 때 우리는 인간이 들어갈 수 있는 생명의 한계를 물을 수가 없습니다. 생명에 관한 것은 내 영역이 아니고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인데,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가진 것으로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살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새로워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상으로 자연스럽게 깊은 충만으로 처음 창조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중생에 의하여 그 자신과 다른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생에 의하여 아직까지 결코 발견하지 못한 본래 이제 그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볼 수 없다라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거듭나야 한다나 우리나라 말이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더 쉽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도 쉽게 이해 안 돼.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한문으로는 중생 다시 산다, 거듭중자 다시 산다라고 하는. 그런데 영어 사람들이 쓰는 이야기를 보면 이 중생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이라고 하는 말은 태어난다라고 하는, 본 again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regeneration, 네 이제 새로운 세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그때의 생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순결한 생명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죽는데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예수님만이 다시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됐어요. 나의 인생에 아담 이후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불순종한 인생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고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발견하시기까지 자신을 버리시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생명까지라도 버리고 명령에 따라 자신을 부인하게 될 때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이신 것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생명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사람은 전혀 의미가 없는 일이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의 왕노릇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는 사람은 미안한 이야기지만 지옥의 땔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 이것이 성령께서 이루신 일이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를 버리고 죄의 능력을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무서운 잡초들과 자라는 찔레와 가시들을 다 제거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 속에서 성령의 사람이라면 새 생명을 얻었다고 그러면 찌르는 가시와 같은 찔레와 같은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것들은 다 제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거만 하면 됩니까? 그 다음에 장미꽃을 피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한 열매들을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사막에 메마른 것들이 간단히 다 사라져버리게 하며 사모하는 그들에게 생명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이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사람의 자신의 생명이 얼마나 위대하고 높은가를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생명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나의 생명이 전적으로 왕의 다스림에 달려 있습니다.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며 최고의 높은 자 안에 계시기 때문이라. 생명은 내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살게 된 것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땅 위에 살아가는 동안 이 놀라운 은혜 안에서 살게 된 것, 생명의 성령이 우리 안에 살게 된 것, 나를 지배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 놀라운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불순종하는
다 죄짓고 타락하고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났던 인생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고 얘기하고 생명을 얻게 하실,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살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결코 배신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을 받았으면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께 우리의 생애의 주도권을 양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면 우리의 자신을 생명의 성령에게 절대적으로 양도해야 하고 왕이신 주님께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를 받아 빛으로 가득하게 될 때 생명의 환희가 얼마나 넓고 위대하고 은혜로우며 크고 영원한 것인가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될 때 생명의 위대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지면 죄를 지을수록 원망과 불평과 비참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사랑과 희락과 평강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이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절대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 이 은혜 잘 감당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생 되시기를 바랍니다.